그리스도의 이 직분이 새 직분인데 이 땅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훈련받았으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뭡니까?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직분과 모든 모세의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해라. 그것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운동의 아주 중요한 시작은 바로 훈련이지만 더 중요한 시작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기억날 정도로, 나의 문제 속에서 기억날 정도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있어서 살아 역사에서 성취되도록 묵상하는 삶이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묵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면은 여러분이 그게 확인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삼중기구나. 바로 그리스도구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혼을 함께해서 이 땅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비밀이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귀중한 말씀이 딱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직에 대한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다. 서론에 딱 그런 정말 이 내용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 삼천나라까지 여러분 인생도 밝아지고 여러분 모든 분도 빛으로 충만하여서 이 삼천나라까지 쫙 임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하여서 곳곳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대구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중남미와 우리 사역하는 기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딱 돼요. 그러면서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이냐 합니다. 내가 강건해지고 또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앞으로 기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현장까지 거기에 모든 슬픔과 저주 재앙은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현장으로 그 돌짝과 가시밭길 가는데 바로 복음의 신발 신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다 움직이는 이 축복들,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꾸 찔리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죠? 다리가 안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다 임하여 있습니다.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자, 이 축복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왕을 세우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왕을 세우려 하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을 세울 때는 누가 왕을 찾으러 다닙니까? 선지자가 왕을 이렇게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울 때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이제 뭐 몇 명 되는데 첫째부터 쫙 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 이 사람이다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바로 사무엘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말제 다윗 딱 세워서 이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그때 바로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가나안 가거든 뭐가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할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을 블레셋이나 이런 데 그 타국의 사람들을 세우지 말고 바로 언약 가진 이 백성 중에 세우라.
한마디로 바로 육신적으로 뭔가 세상에 많은 이런 이 귀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지 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병막, 말, 군대의 그 싸움할 때 타는 말지 않습니까? 말들을 많이 둔 자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왕은요, 그 군인은 군사에 있거든요. 그 군사에 아주 중요한 기마병에 그 당시에는 그 있습니다. 그런데 두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렇죠. 이 아내 많이 두지 마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내를 많이 둘 때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거기 아내가 그쪽 집안 친지 그쪽에 그 아내 그 처갓집에 생기는 귀신들이 그 우상들 다 가져오는 거거든. 보통 그게 이 땅에 필요한 직분이 세 직분이다. 그 세 직분 중에 바로 오늘 그 직분 첫 번째 직분은 왕인데, 다시 하면 뭡니까? 인간에게 참 왕을 보내겠다. 참 왕을 세우겠다. 내가 택한 자를 세우겠다. 참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깨달아야 되겠죠.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그렇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 핵심과 결론이 뭡니까?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그 핵심이 뭐냐 말이죠. 그게 영적 문제는 결국 귀신 사단의 종되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주인공,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어야 된다. 그 왕이 필요하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그렇죠. 애굽이란 이 노예로 저주 재앙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건져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실제로 살릴 수 있어야 바로 왕이다. 그런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그 위기 당했어요. 여호와가 피할 길이다. 구원을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구원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위기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다. 요한 1서 3장 8절, 결과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 이 사역이 계속되도록 그들이 먹고 사는 몫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세워진 제사장에 위한 몫을 알아야 된다. 이 제사장은 일단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 땅에 어떤 나누어지는 분깃이 분배된 내용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분깃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바로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특히 18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화제물이라고 한 것은 바로 불로 태울 때 있는 그 불로 태우는 이 제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양 잡고 뭐 화목 제물이든지 할 때, 번제든지 할 때 그게 제사장의 목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다. 2절에 보면 있죠. 그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과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기업입니다. 이 제사장은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드려지고 예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예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직업, 특히 산업, 그게 다 여러분 움직이는, 그게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런 중요한 건 뭐죠?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서서 이 제사와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축복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저주 재앙을 치유하는 귀중한 직분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 했죠. 그것도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보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는 제사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인간이 전부 죄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역할을 할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바로 나무 위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유월절 희생 어린 양의 그 바로 언약 따라서 그대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으신 그 바로 제사장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그 죄 문제만 끝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다. 그리고 구약에는 바로 이 직분 세 가지가 필요한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중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 누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 형제 중에서 그것도 그렇죠. 이상한 신비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상한 데리고 와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특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는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거죠. 목사가 막 설교를 준비해서 그걸 막 연구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냐 안 주시냐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말씀 전달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뒤에 잘못 고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특히 이방의 신이 어떻고 뭐 어떻고 여기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저 바알산이 섬기라 하더라. 이런 식의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에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증거가 있고 실제로 체험이 있느냐, 이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로 성취.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성취의 축복은 믿음의 역사와 평안과 이런 뭔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양꾼은 아버지께 올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진짜 요한복음 14장 16절 31절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평안을 인도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 결국은 자기 뒤에 오실 성령에 대한 이 귀중한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응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리는 이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그냥 여러분이 결론을 해보든 맺은 말이다 보다도 여러분이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참왕, 참재상,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도피성이다. 그렇죠. 도피성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방주,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살인자가 일단 도피성에 피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피성에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도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대라, 길을 닦아라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인이 빨리, 그렇죠. 왜 전도와 성도 시스템을 갖춥니까? 모든 죄인이 빨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 성들을 많이 세우지만 항상 도피성을 몇 개 성에 한 개 도피성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은혜도 받으시는데,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새 직분,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